오늘 하고 내 다음 주까지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 다 끝날 수 있을지 하여튼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6장 196쪽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재직 수련회 하는데 재직 수련회 오늘 알고 삽시다, 자라납시다, 충성합시다 그 제목 갖고 한다고 하는데 오늘 알고 삽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알고 삽시다. 자기를 알고 삽시다. 미천을 알고 삽시다. 결산을 알고 삽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자기를 알고 삽시다. 내가 누구냐? 재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의 재직은 하인이요 사환이요 섬기는 자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에 뭘 잘해야 되느냐? 이라스마사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서 오십시오. 섬기고 봉사하고 인사부터 잘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 특별히 교회 안의 재직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지. 그 직분이 내가 교회 안에서 제세하고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교회에 주신 직분이 사회적인 내가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목사와의 친분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부나 학식적인 풍성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뭐하라고? 섬기고 봉사하고 늘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다. 재직에 대한 유래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재직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할 때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면 시험 들겠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어려움. 그건 유 목사님 통해서 다 들은 얘기니까 그럴 적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첫째 그랬죠. 사도들을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 왜 재직의 임무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직의 유래죠. 왜 재직이 생겼냐?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는 사도를 돕기 위해서 그렇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 내라고 하나님께서 재직들을 세웠다. 세 번째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하라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뭐를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구제와 봉사하라고. 세 번째는 뭐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신 거다. 재직들을 세운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게 내가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내가 그 세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사도들을 돕기 위한 방법 지난주에 안 했어요. 사도들을 돕기 위한 방법은 이해와 사랑입니다. 내가 사도들을 도울 때 제일 중요한 미천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할 때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밑에서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러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들 교회 안에 교육자들을 돕고 목회자들을 돕기 위할 때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나 보다 라고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하면서 내가
그 아래편에 서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러니까 저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도울 때 제일 중요한 미천 첫째는 이해예요. 이해. 그런데 이해의 반대말이 뭐죠? 오해. 뭘 하여? 진짜 위에서 했는데 나를 위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네요. 나한테 저 사람이 날 미워하나 목사님이 왜 저런 소리를 나한테 하지? 우리 들으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어쩌면 그게 제일 보약이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제일 내 마음에 걸리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말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까닭이 있겠지. 예전에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이제 아버지랑 막 속상한 일이 있고 또 뭐 집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보다 6살 위였어요. 우리 아버지 14살에 우리 어머니 20살에 시집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시집 와서 보니까 2년인가 3년 지나서야 합방을 했으니까 좌우지간 애를 키워서 합방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애죠, 애. 그렇죠? 그러니 그런 남편 이건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맺이고 사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뭘 알겠어요. 20살에 시집 왔는데 20살이면 여자로 알 거 다 알고 우리 어머니는 농업학교 자무학교에서 선생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이북에서. 그런데 아버지 그냥 동네에서 조금 산다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시집을 와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철이 좀 나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사셨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일리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 소리를 꼭 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그 얘기를 할 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지 까닭 없이 그 얘기를 하겠어요. 더군다나 저 소리는 날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진짜로 얘기를 할 적에 예를 들면 교역자가 여기 황종환 형제 있잖아요. 우리 황종환 이제 집사님 될 때인데 아니 제가 황종환 집사님만 위해서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해갖고 교인들 막 와 있는데 너만 들어라 이놈아 네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다 들으라고 준비한 설교가 내 마음속에 와서 탁 하고 꽂혀요. 그렇죠? 아이고 왜 저 소리는 듣고 저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소리는 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성령님이. 진짜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를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말씀할 때는 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뭐가 있어서 아이고 해석도 잘해 주시네. 뭐가 있어요? 다 교인들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하시는 거 하고 이해를 해줘야지. 그거를 딱 해갖고 이렇게 꼬부려서 들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요. 다음번부터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목사 설교가 다칩니다. 마음문이 닫혀요. 그 다음번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요 귀 막고 안 듣습니다. 그럼 누구만 손해보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 바보예요. 바보. 천하의 바보예요. 그런 걸 천천바보라고 그래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천천바보라고 그래요. 이건 진짜 날 위해 주는 소리인데 그거를 귓등으로 이렇게 꼬부려들여 갖고 들으면 그건 바보. 아니 어느 목사가 여기 교인 다 귀하잖아요. 그죠? 다 귀합니다. 진짜. 예. 진짜 귀해요. 근데 너 한번 죽어봐라 그렇게 하고 칼로 푹 쑤시듯이 쑤시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오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지 말자? 오해하지 말자는. 오해하면 이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요. 자기들 색깔이 너무 교인들이 분명해 가지고 나하고 안 맞는 거면 싫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 귀가 막히는 순간에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마음 문이 막히면요 귀가 막힙니다. 눈이 닫히고. 그건 분명합니다. 설교 시간에 눈 떨어지지 않고 계속 듣던 사람이요 눈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싹 안 보이는 대로 뒤에 가서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안 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영락 없습니다. 그거 바보예요, 바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해가 중요하다. 오해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왜? 진짜 날 사랑하는 줄로 믿고 사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사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은요, 목사가 좀 잘 먹으면 아휴 뭘 저렇게 못 먹어갖고 저렇게 허겁지겁 먹냐고 그래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 목사님 잘 먹어서 좋다고 그래요. 맞죠?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신방 오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유 목사님은 저 뭐 성경 공부는 안 하고 밤낮 신방만 댕긴다고. 또 신방 안 다니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뭐가 바쁜지 신방도 안 댕긴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트집 잡으려면 한없이 트집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랑의 눈을 갖고 보는 게 교육자를 이해하고 사랑 갖고 사는 삶이 교육자 돕는 일의 첫 번째입니다. 자, 교육자를 돕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 하라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도와줄 줄 아는 게 재직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자,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뭘 해야 된다? 이해와 사랑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구제와 봉사죠. 구제와 봉사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봉사는 소리 없이 주인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리 없이 해야 돼요. 봉사할 때, 내가 구제하고 봉사할 때요, 소문내고 하면 이미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아서, 하늘에서 받을 거 땅에서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와 봉사는 소리 없이 하세요. 어떤 사람은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근데 뭘로 닦아먹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입으로 닦아먹어요. 그거 바보예요, 바보. 봉사해놓고 내가 입으로 까먹으면 그럼 100번 손해보는 거예요. 봉사는 내가 소리 없이 해요. 소리 없이 해도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소리 없는 말이 알기는 잘 알아요. 소리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알아. 진짜 일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 말 안 해도 합니다. 내가 설레발 아무리 치고 내가 아무리 소리 댕그랑댕그랑 내면서 일을 해도요, 그 사람이 일하는 거 내가 이미 세상에서 다 저 사람 일 열심히 하네. 그걸로 끝이에요. 하늘나라 상급도 없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고 구제할 때에는 언제나 따라서 합시다. 소리 없이. 누구처럼? 주인처럼. 소리 없이 주인처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식당에 가면 주인이 보는 눈하고 종업원이 보는 눈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주인은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다시 오게 만들기 위해서 반찬이 없으면 아유 반찬 없으세요? 아이고 더 갖다 드릴까요? 이럽니다. 종업원은요, 더 갖다 주면 피곤해. 쳐다보지도 않아. 그렇죠? 식탁을 닦을 때도요, 그냥 사람 대강 앉을 수 있도록 대강 설렁설렁 닦아요. 거기 고춧가루 떨어져 있고 여러 물 떨어져 있는데 앉으면 두 번 다시 그 식당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주인은요, 닦으면요 진짜 정성 다해서 닦습니다. 하는 모습이 달라요. 웃는 소리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리 동영 목사님 계시지만 이제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님하고 담임 목사하고요,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 있으니까 별로 책임 안 집니다. 오든지 말든지 오는 건 다, 부자는요 다 딴 사람 몫이에요. 담임 목사만 죽는 거예요. 누가 안 오면 왜 안 왔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런지. 담임 목사가 되면 그 마음을 합니다. 그거는 아무리 부목사를 5년, 10년, 20년 해도 담임 목사 안다고 담임 목사 안 하면 그건 죽었다 깨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나 자세는요, 주인처럼 하는 거하고 종처럼 하는 거하고 심부름 하는 사람처럼 하는 거하고 내가 내 집, 내 사업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하고는 하늘 땅입니다. 구제하고 봉사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리 없이. 이미 소리를 내는 순간에 나는 하늘나라 상급은 다 받았다 생각하세요. 소리 없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리 없이. 그럼 주인처럼 하세요. 아이고, 소리 없이. 그렇죠. 그렇게 해야 죽이 맞지. 아이고.
계속 소리 없이 거기까지만 가요. 주인처럼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자, 봉사는 소리 없이 주인처럼, 구제는 소리 없이 주인처럼.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들 왔을 때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이 내가 주인처럼 하면서 소문 안 내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내가 구제하고 봉사라고 하나님이 일꾼 맡겼으면 그 일을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주인처럼 따박따박 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요, 사람은 저절로 합니다. 아, 그 사람 진국이야. 사람 말없이 진짜 충성 잘하는 사람이야. 그거는요, 사람이 압니다. 하나님이 아는데 사람이 모르겠어요. 언제나 우리가 일할 때에는 소리 없이 주인처럼, 구제와 봉사는 소리 없이 주인처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전도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그랬죠. 전도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열심과 정성으로. 전도는요, 열심 없이 안 됩니다. 한번 교회 가자, 끝. 전도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계속 가자 그러고 정말 마음 쓰고 신경 쓰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야 열심.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거 아세요? 고구마 전도법은 뭐냐면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뭐 갖고? 젓가락 갖고. 왜 찔러요? 오, 이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시네. 그러니까 전도는요, 찔러보고 또 찔러봐서 푹 들어가면 그 다음번에 들기만 하면 그건 오는 거예요. 근데 설익은 거 계속 찔러봐야 들어가지도 않아. 그렇죠? 계속 열심으로 만나주고 관심 갖고 사랑을 갖고 쭉 열심을 내서 계속 만나주면 어느 순간에 아유, 교회 갈까? 아유, 나 교회 가자 소리 왜 안 하나 그랬어요. 나 이제 갈 거예요. 그러고 온다니까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교회 가. 아이, 그래, 크리스마스니까 케이크 준다고 그랬지. 한번 가자. 그러고 왔던 사람은 그건 케이크 떨어지면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내가 잘 하는 건 뭐냐면 고구마처럼 자꾸 찌르는 거예요. 한 번 찌르는 게 아니에요. 찌르고 야, 밥 한번 먹자. 아, 이거 뭐 어제나 지난주에 교회 갔다가 내가 별소리를 다 들었네. 이런 소리 들었는데 참 좋더라. 그리고 슬슬 얘기를 해야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래? 그래, 넌 천당 가고 난 지옥 가면 된다. 그러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열심 갖고 해야 돼요. 열심.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정성으로.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분이 요구르트 사갖고 가는데 한 달을 사갖고 갔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번만 왔다 갈 줄 알았는데 요구르트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달을 내리 아침마다 자기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갖다 주면서 아, 이거 왜 줘? 아, 그냥 잡숴요. 왜 줘? 잡숴요. 너 나한테 교회 가라고 그러려고 그러지? 자기가 먼저 알아요. 그죠? 괜히 줄 리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면, 지성이면 이런 건 안 가르쳐줘도 잘한다니까. 정성이면 다 통한다고요.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널 사랑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거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에? 지금부터 젓가락 하나 들고 요구르트 하나씩 들고 나가시면 돼요. 아셨죠? 자, 전도는 어떻게 한다? 열심과 정성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자, 자기를 알고 삽시다. 자기가 누구냐? 재직인 하인이요 사환이요 섬기는 자다. 뭘 잘해야 되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준비하시고. 재직은 뭘 잘해야 되죠? 시작. 한 손만 갖고 오면 여기 친다니까 두 손으로 해야지. 자, 준비하시고 시작. 정성이 없으면 안 되죠. 있는 정성 다해서 다 해야 돼. 준비하시고 시작. 요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인 사환 섬기는 자의 기본은 이거다. 양손 들었다 치는 거다. 멱다는 거 아닙니다. 어서 오시라고 그래야지. 자, 그리고 재직의 유래, 재직의 임무는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와 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신 거다. 교회 일꾼으로. 자, 이제 큰 두 번째, 미천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미천이 든든해야지 배짱이 생겨요. 그렇죠? 미천이 없으면
일을 할 때도 간이 쫄린단 말이에요. 예? 노름판에서는 돈이 미천이에요.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식이 미천이에요. 내가 많이 공부한 그 공부가 미천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영적인 능력이나 자본이 미천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든든해야 내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직 노릇을 잘하려면 재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미천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미천을 알고 삽시다. 성경은 그 미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3절.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이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미천은 세 가지예요. 기본적인 미천이 몇 가지라고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뭐 충만? 지혜 충만. 세 번째는 칭찬 충만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미천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그 교회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미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둘째는 뭐냐?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은 믿음을 보고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평가할 때는요, 사람이 믿음을 평가할 때는 겉으로 보여지고 남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믿음만 보이지 그 사람의 진짜 속믿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교회 안에요 번듯하게 일하고 열심히 하면서도요 헌금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번쩍번쩍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말없이 교회 나와서 충성하면서도요 내가 정직하게 11조하고 일 있을 때마다 감사할 줄 알고.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지 거짓말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진짜 믿음이. 내가 안 먹으면서도 헌금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오신 분 중에 제가요 진짜 감동받는 분이 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도요 그분 매일 제가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제가 그분 헌금할 때 옆에서 도와드렸거든요. 그분 헌금하는 게요 목사는 게 가슴이 쓰립니다. 야, 이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는 딴 사람은 몰라요. 모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하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하고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큰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일꾼 세울 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교회 교역자들이나 당회원들이 추천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속내를 알고서 뽑으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 그래서 총회헌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회장의 추천으로 당회 과반수 결의를 통해서 추천하라는 거예요. 그게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옛날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해갖고 무공천으로 해가지고 그냥 투표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무공천으로 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는 줄 압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건 광성교회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교회 와갖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역자들한테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일이 있으면 뭐 선물 쫙 따박따박하고 교회 일 할 때 앞장서서 나와서 기도하고 모인다 그러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나중에 그 사람이 통일교 뿌락지였어요. 통일교 뿌락지였다니까요. 믿음 좋아서 그 목사님 옆에 쫙 붙어갖고 일을 하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통일교 뿌락지였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은요 진짜 믿음에 대한 건 사람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교회 이제 초대교회 때 재직을 뽑았잖아요. 그렇죠? 집사님들을 뽑았잖아요. 7명 뽑았죠.
그럴 적에 믿음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다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죠.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발을 들여놓지 못하던 때예요. 왜? 그때는 예수 믿으면 유대교에서는 완전히 파교조치 당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공동체에서 탈락시킬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내가 생명 걸고 내 지위를 걸고 내 모든 걸 걸고 예수 믿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꾼을 택할 때에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하는 사람? 예수를 위하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꾼 뽑을 때 믿음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이상하네. 왜? 여러분, 믿음은요 기본만 있으면 돼요. 이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기본적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믿음만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일꾼 될 수 있어요. 믿음은 거기서 그만하면 돼요. 나머지 믿음은요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 배워주고 가르쳐줘서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정말 제가 옛날에 개봉영남교회라고 그때가 75년도에 제가 교육전사로 갔을 때인데 그 교회에 윤창호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그 부인이 매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그 교회 3년 있다가 이제 결핵성 늑막 걸려서 나와서 쉬다가 광성교회 왔거든요. 교육전사로. 제가 광성교회 온 다음에 이제 대한교회를 가가지고 대한교회에서 총대로 갔는데 그 양반이 그 총대로 왔어요. 그 윤창호라는 분이.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 이제 예수 잘 믿고 장로 피택 받아서 장로서 이제 임직 받아가지고 제가 총대로 오게 돼서 총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오세철 목사님이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전 담임 목사님 두 분 모셨어요. 오세철 목사님하고 그 개봉영남교회 오세철 목사님, 그다음에 용산교회에 있던 그 유 목사님, 총회장 하셨던 유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광성교회 김 목사님하고 세 분 모셨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그런데 오 목사님한테는 인격적인 목사가 뭔지를 배웠어요. 제가. 유 목사님한테는 냉정도 정의로구나. 진짜 말없이 뒤에서 하나님 일하는 게 뭔지를 배우는 건 제가 유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총회장 있던. 세 번째는 김찬인 목사님한테서는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거 말씀 배우는 일 제가 훈련을 잘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로 기본 훈련. 그거는 있어요. 세 분한테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까 개봉영남교회 오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을 가르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그때 전도사죠. 교육전사. 교육자는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 정신여고 교목실장 하면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 뭐 한 40명 모이는 교회 하는데 전도사로 오라고 그래서 저 고척교회 700명 모이는 교회 초등부 전도사로 오라고 해서 가는 줄 알았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야 내가 오라고 그런 거 아니고 미안한데 우리 친구가 개척을 한다고 그래서 꼭 좋은 사람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무개 전도사가 자네를 추천해서 거기 한번 나랑 같이 가세요. 데리고 갔는데 2층인데 갔는데 유리창이 다 깨진 교회네.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처음 나오는 교회인데 이딴 교회를 가야 되나? 그렇게 하고 망설이는데 그러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고 왔는데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그게 자꾸 깨진 유리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네가 가야 될 때다가 좋다. 그때는 여러분 교육전사님들이 없어서 못 갈 때예요. 그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좋다 간다. 갔어요. 가갖고 2년 반 죽도록 2년 8개월 죽도록 가다 결핵성 늑막 걸려고 교육전도사인데 가면 그 목사님이 이제 정신여고 교목실장을 해서 틴라이프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이니까 이 전도사 제가 그때 21살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48살이고 이렇게 앉아갖고 같이 겸상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건 어떡하는 거야? 아니 전도사인 교육전사인 나한테 이거 어떡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발바닥에 땀 나는 거예요.
큰 교회, 서울시내에 있는 큰 교회 돌아다니고 광성교회 있을 때 있던 자료들 다 모아갖고 목사님 그런 건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가면 그거 한번 어떻게 해봐. 예, 그럼 또 다 만들어가지고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그래서 첫 번째 만든 게 복음송가였어요. 그게 주찬양이요, 주찬양. 최덕신이라고 알아요? 최덕신이 전에 변영기하고 저하고 둘이 만든 그 복음송가집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나온 주찬양이요. 내가 그런 사람이요. 21살 때 알지도 못하고. 박수 안 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웃는 소리인데 21살 때 뭣도 모르고 만들었어요. 그 주찬양집 집에 있어요. 제가 옛날 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인은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은 키워주면 돼.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 없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은 키워주면 믿음은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쁘면 안 돼. 그분 명언이에요. 그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품성이 좋아야 돼요. 성질머리가 좋아야 돼. 성질머리가 개떡 같으면 주의 일도 개떡같이 합니다. 이거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은 자기 품성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성질이 우락부락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좀 유하게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칭찬 듣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일꾼 세워놓으면 나중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믿음은 교회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 때 기본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인 믿음은 갖고 있어야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진 자,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갖는 믿음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를 안 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이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는 첫째, 성령 충만해야 된다. 둘째,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 충만해야 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래야 된다. 믿음은 깔려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좀 이따 더 할게요. 더 큰 믿음에 대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래야 된다. 거기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하는 사람? 거기 성경 칭찬받는 사람 7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뭔 줄 압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에? 칭찬을 받는데 그 칭찬받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일꾼을 뽑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 여기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야 돼요. 예화를 지금 들게 머릿속에 막 이렇게 많은데 할 시간이 없어요. 성령 충만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수요기도 했는데 재직 수련했는데 내가 그래도 신임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려고 또 장로가 되려면 힘들어도 나와야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음성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가르친 거예요. 13579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에 민감하다고 하는 말 뜻은 13579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13579 합시다. 246 80 하지 맙시다. 손가락 시작. 13579 합시다. 13579 합시다. 13579 합시다. 246 80 하지 맙시다. 시작. 246 80 하지 맙시다. 그렇죠? 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3579가 뭐냐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첫 번째 마음. 재직 수련회 한다고 그랬는데 재직 내가 안수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면 당연히 가야지. 이게 일이에요. 비 오는데 이거 눈 오는데 갈까 말까, 이게 2예요. 3은 뭐냐면 안 오면 목사님이 이거 안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가긴 가야 되겠다. 가자. 3이에요. 4는 뭐냐면 뭐 시키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그건 4예요.
그 다음에 O는 뭐냐면 아이 그냥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뭐. 인터넷으로 들으면 이런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뭐. 그래도 그건 봐주는 거예요. 5. 6은 뭐냐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인터넷식 보고 나중에 봐. 그러다 안 봐. 그게 6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13579 합시다. 246810 하지 맙시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처음 주는 마음대로 그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믿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막 이게 성령 충만 아니요. 에? 내가 늘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늘 나를 먼저 그 뜻에다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내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주님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을 할 때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는 자기 기준이 아니라 늘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요소예요. 자, 성령 충만은 첫째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늘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삶을 살아요. 세 번째는, 자 여기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자질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내 성질머리가 좀 못될 수 있죠. 그래, 다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시면 어떡한데? 우리가 성질이 좀 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질머리가 못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가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만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친절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온유함, 하나님이 내게 섬기는 것도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를 내 자질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개발이 아니라 개발. 뭐 해야 된다고요? 겨이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내 속에서 발전시켜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은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질 속에 급한 성질하고 부드러운 성질이 있을 때 급한 성질대로만 살던 게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온유함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이다. 그러면 훈련을 해야 돼요. 은사, 내 속에 있는 알지 못하는 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죠. 모세가 성질이 급해서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야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죠. 왕자로서.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부드럽고 유하게 하는 게 이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피는 일에 더 좋구나.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은사를 개발시키는 거예요.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내게 이런 면이 있구나 내가. 자 여기 좀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 봐요. 막 웬가닥 하는 면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주 치밀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막 어떨 때는 막 설레발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 하는 거 보면 아주 꼼꼼하게 일을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설레발치면서 하는 것만 은사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꼼꼼하게 하고 세밀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구나 생각하면 그 달란트를 잘 개발시키면 훗날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 충만한 은사를 사는 비결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를 개발하라? 그 은사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이 얘기는 뭐 능력을 행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방언 통역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치유를 행하거나 뭐 이런 것만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봉사하고 상담하고 섬기고 이런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선물 줄 때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예?
이성곤인 이성곤이답게, 유한구는 유한구답게, 이종선이니 이종선이답게 주는 거예요. 목사들이라도. 여러분, 이성곤 목사가 유한구처럼 하려면 죽어요. 이성곤이가 이종성처럼 하려면 죽어요. 이종선이 이종선이대로 하고 이성곤이 이성곤이대로 살아야 돼요. 받은 은사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세 번째 조건은 영적 은사를 개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살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라.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영적 은사를, 숨겨진 영적 은사를 잘 개발할 줄 알아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 두 번째 미천은 무슨 미천이라고 그랬죠? 지혜 충만이라. 오늘 여기까지 배우면 어떻게 하는지. 자, 지혜 충만이에요. 지혜는, 자 여기 보세요. 지혜하고 지식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가방끈이 길고 학교를 오래 다닌 사람을 지혜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지식을 통합해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학교에서 배운 공부, 학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부모에게서 배운 지혜로운 말일 수도 있어요. 내 신앙의 선배에게서 배운 교회를 섬기는 지혜로운 믿음의 방식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는데 쥐털 뽑아 쥐구멍에 넣을 줄만 아는 사람 있어.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공부는 무지하게 많이 했어. 그런데 이 털은 뽑았으면 이 구멍에만 넣어야 돼. 누가 그래요? 깝깝이들이 그래요. 그 사람은 통합할 줄 아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말뜻 속에 세 가지 단어가 꼭 들어가요. 첫째는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분별한 다음에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판단할 줄 아는 판단력이 필요해요. 분별력, 두 번째는 판단력, 세 번째는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를 다 어우러서 통합할 줄 아는 능력을 통찰력이래요. 인사이트라고 그래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분별력, 판단력, 통합력, 통찰력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잘 통합해서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통찰하는 능력, 그거를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글씨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롭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한데도 답답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 얼마 안 한 것 같지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산수 공부 안 해도 세상 살 수 있어요? 없어요? 500원 주고 100원 주면 400원 거스름돈 받는 거 돈 갖고 계산하는데 그 사람 5 빼기 500 빼기 100은 400, 그거 몰라요. 그런데 500원 갖고 100원 주고 사면 400원 내고 거스름돈 받는 거 알아요? 몰라요? 공부하고 세상 사는 지혜하고 틀린 겁니다. 하나님 교회 섬기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교회 잘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 노릇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요, 이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서울에 있는 S교회, 이게 얘기를 해도 되나? 우리 할아버지가 다녔던 교회인데 세문안교회. 우리 할아버지도 영문학 박사였으니까 그 세문안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합쳐갖고 그 교회 박사들이 한 170명 된대요. 우리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다니실 때, 우리 어머니 삼촌 다닐 때, 한양대학교 영문과 교수할 때 거기 댕겼거든요. 안수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전화기 이쪽 사무실에서 이쪽 사무실로 옮기는데 2달 걸린대. 몇 달 걸린다고요? 몇 달 걸린다고요? 이 전화기 이쪽에다 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옮길 수 있는 거죠. 근데 2달 걸린대. 이 전화기를 옮기는데 무슨 전화기로 할 거냐?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할 거냐? 돈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따지고 나중에 결제 받아서 옮기는데 2달 걸린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 그건 교회도 아니다.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건 무식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거죠. 전화기 옮기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걸려야 됩니까? 교회가 똑이노 딱이노 한 사람들이 많으면 의장, 목사님, 거시기, 머시기 하는 소리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따지고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일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될 일을 원리 원칙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 원리 원칙에 맞춰서 해야죠. 대강 뚝딱 하라는 소리 제가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합시다 하는 거하고, 이 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갖고 2달 동안 서류 만들어서 복잡하게 해갖고 만들어 놓는 게 그 교회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힘들어요. 왜 제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요 똑똑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식이 많다고 교회 안에서 내 지식 자랑하면서 이게 건축학적으로, 그래서 건축 설계사 많은 교회는 절대로 건축 못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똑이노 딱이노 한 사람이 많으니까. 절대로 건축 못해요. 어떤 교회가 건축하냐, 이거 예배당 져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그럴 때 믿음으로 합시다. 그러면 그건 돼요. 우리 목사님이 건축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지을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따지는 사람 치고서 교회 제대로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해봅시다. 그러고 시작하니까 되더라고요. 지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옳고 그른지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이 일을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통합할 줄 알고 그 일을 잘 되어갈 수 있도록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 일을 통합할 줄 아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요. 세상이 약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가져야 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 일은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거 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 이건 사람 성품, 품성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오가지 먹고 사람이 이렇게 좀스럽고 사람이 덜 된 사람은요 그런 사람 일꾼 시키면 피곤해. 교회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꼼꼼한 건 좋아요. 꼼꼼한 거하고 여러분 성품이 나쁜 거하고 틀려요. 성품이 나쁜 사람은 갈고리띠 그런 게 성품이 나쁜 거예요. 무슨 띠? 갈고리띠 이렇게 거는 사람 그거 나쁜 거예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칭찬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 세울 때는요 사람됨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됨을 보는데 본인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은 부인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중요하고 남편이 부인이 믿음이 없더라도 당신 그거 할 거니까 믿음으로 해. 그러고 도와주는 부인이 있는가 하면 여보 왜 그래? 그러면 그 일꾼은 백날 가도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님 세웠는데요 장로님이 집에 갔다 오면 딴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회할 때는 얘기해놓고 집에 갔다 온 다음에 집안 성사 듣고 나서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와서 뒤집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목사도요 부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부인이 송사하면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못됐다고 그래. 진짜 나빠 그러면 나쁜 게 보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요. 김경란 사모도 괜찮은 사람이요. 이전성 목사 사모도 내가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요. 지금 직장 다녀서 못 오지만 괜찮은 사람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이 좋아야 돼요. 권사가 되놓고서도요 사람이
오늘 여기까지 끝. 세 가지. 시간 지났어요. 9시. 자,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기본적인 미천이 몇 가지다? 세 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며 살게 하시고 내게 주신 자질보다 영적인 은사를 잘 개발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숨겨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말 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되 분별하고 판단하고 통합할 줄 아는 귀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크게 배우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칭찬 듣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들 안에 있는 좋은 품성,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성품을 잘 가꾸어 갈 줄 아는 사람 좋은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에게나 교육자에게나 교인들에게나 서로 동료들에게나 칭찬 듣는 믿음의 일꾼들 꼭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